2021년 4월 28일 로뎀교회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4월의 마지막 수요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직도 세상은 흉흉하여 거친 소식들이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지만 거친 태풍 뒤에 숨겨진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여 자신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입니다.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아직도 전 세계에는 고통의 신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 인도에서 하루에도 수십만 명씩 코로나에 감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 사람들은 윤회를 믿기 때문에 병에 걸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번 생은 망했으니 다음 생에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들의 병은 사실 그들이 가진 어리석은 미신 때문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미혹된 자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기 위하여
오늘도 생명을 걸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옵소서. 코로나와 방역으로 인해 멈춰버린 사회의 시간이 언제쯤 정상으로 돌아갈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 벌써 1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지쳐버린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특별히 방역 전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 공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일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뜻하지 않는 돕는 손길을 보내시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길을 가는 자들을 주님께서 돌봐주심을 경험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의 손으로 모든 것을 하려 했던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일하심을 잠잠히 바라보고 기다리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창을 열어주시어 주님의 말씀이 아름다운 햇살처럼 영혼 안에 쏟아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으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의 기도, 인생을 바꾸는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고대 문명에는 이름에 대한 금기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함부로 지어선 안 된다는 것이죠. 공자가 지은 예기를 보면 이름 짓기에 대한 규칙이 있습니다.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는 나라의 이름으로 짓지 않고 해와 달의 이름으로 짓지 않고 질병의 이름으로 짓지 않으며 산천의 이름으로 짓지 않는다. 특히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름을 지을 때 피해야 하는 것이 또 있었습니다. 당연하지만 임금의 이름은 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을 피휘라고 합니다. 심지어 임금의 이름은 어떤 문서에서도 등장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부를 수 없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사람의 미래를 점치는 방법이 사주팔자입니다. 사주는 연주, 월주, 일주, 시주로 그 사람이 태어난 해, 월, 일, 시간을 한자로 표기하면 팔자, 8글자가 됩니다. 그 8글자를 해석하는 방법을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사주팔자에 따르면 성씨까지 포함한 이름의 총 획수가 26획이 되면 최악의 사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자어를 바꿔서 획수를 피하기도 합니다. 또 일부러 천한 이름을 짓기도 했습니다. 한중일 삼국은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아명이라는 것을 따로 지었습니다. 당시는 유아 사망률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이름을 천하게 지으면 귀신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아이들의 이름을 너무 예쁘게 지으면 귀신이 와서 데리고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명을 개똥이, 막둥이, 도야지같이 지었다고 합니다. 어느 부모든 자식의 이름을 지어줄 때 그의 인생에 복을 빌어주며 지을 것입니다. 내가 이 이름을 짓는 것은 너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다 라는 복수심과 분노를 가지고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이상한 부모도 나오는 법인가 봅니다. 자식을 출산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서 내가 너 힘들게 낳았다, 내가 너 고생해서 낳았다라는 걸 자식에게 기억하게 하려고 이름을 짓는 경우가 성경에 나옵니다. 출산의 고통을 그대로 이름으로 남긴 첫 번째 어머니는 야곱의 부인 라헬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은 아들을 낳다가 난산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죽기 직전 그녀는 자식을 가리켜 베노니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어 음에 따라 읽으면 벤오니라고 합니다. 벤은 아들이란 뜻이고 오니는 그 뜻이 참 좋지 않습니다. 약하다, 슬프다, 옳지 않다, 하찮다, 악하다는 뜻입니다. 라헬은 죽기 직전 그의 마지막 아들을 원망하면서 죽은 것이죠. 너 때문에 내가 죽는다.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그런 뜻을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내의 말을 따르지 않고 이름을 바꾸어 부릅니다. 베냐민은 히브리어로 읽으면 벤야민입니다. 벤은 아들이란 뜻이고 야민은 오른손, 오른쪽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문화권에서 오른손은 능력을 상징했습니다.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라는 의미의 이름을 능력의 이름으로 바꾼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라헬이라는 여인이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언니 레아에게 이기기 위해 자식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라헬의 몸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은 요셉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창세기 30장 24절에 나옵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 요셉이라는 히브리어는 야샤프에서 온 말인데 야샤프는 더하다란 뜻입니다. 지금 낳은 이 아들로 온전히 만족하지 않고 하나 더를 외쳤던 게 라헬이라는 여인입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여인들 가운데 가장 미인은 라헬입니다. 그녀는 유일하게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예뻤다라고 기록한 여인입니다. 얼굴이 예쁘다고 나온 여인은 여럿 있지만 몸매도 예뻤다라고 기록한 여인은 라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얼굴과 몸매는 예뻤을지언정 그녀의 성격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자식이란 그저 자신을 위한 장식품, 그 이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나의 수단으로 여기고 대하면 그 인간관계는 일단 꼬이거나 정상적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요즘 종종 들리는 단어 중 사이코패스란 말이 있지요. 반사회성, 인격 장애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을 하는 사람이 사이코패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코패스가 사람을 살해했을 때 그들과 범죄자 상담을 했던 분이 이렇게 평행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이코패스와 일반인을 가르는 가장 큰 기준은 공감 능력이라고 말이죠. 사이코패스는 도저히 일반인은 공감할 수 없는 사고방식과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타인과 공감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나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회사의 직원을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부품이나 기계 정도로 취급하는 사장님은 절대로 직원에게 공감하지 못할 겁니다. 라헬이라는 여인이 실제로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라헬은 자식을 키울 틈도 없이 죽었을 겁니다. 야곱은 요셉이 태어났을 때 라반의 곁을 떠났고 베냐민은 에서와 만난 후 베델에 도착한 뒤 얼마 안 돼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기껏해야 요셉과 베냐민의 나이 차이는 아마 2살도 되지 않을 겁니다. 라헬에게 자식이란 수단이었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라헬에게 자식이란 내가 언니보다 낫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수단에 의해 목숨을 잃게 되었으니 마지막에 온갖 나쁜 의미로 이름을 지었겠지요. 모성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는 사례가 라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야베스의 어머니도 어쩌면 라헬과 비슷한 부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역대상 4장은 유다지파의 반개 족보입니다. 유다지파의 계보는 사실상 다윗 왕과로 귀결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모두 반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과의 족보는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데 반개의 족보는 갑자기 이름이 등장하고 또 후손이 뚝 끊기고
더 이상 나오지 않은 일이 허다합니다. 한마디로 반계지파는 주류에 들어가지 못한 그냥 평범한 필부들의 이름일 뿐입니다. 그 필부들 가운데 야베스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의 뜻은 좋지 않았습니다. 마치 라헬이 마지막에 벤온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과 같았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야베스는 귀중한 자다라는 말을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귀중하게 여겼다라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야베스가 존귀하고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의 뜻과 그의 기도를 이 족보에 기록해 두었다라는 게 저자의 뜻과 일치하는 해석입니다. 그의 어머니도 아마 라헬처럼 난산으로 고생을 했나 봅니다. 얼마나 고생해서 낳았는지 그렇게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고생이라고 지었습니다. 본문에서 수고로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아차브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고통, 상처, 망가지다, 슬퍼하다, 힘들다 등의 뜻입니다. 이 단어 또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벤오니의 오니처럼 안 좋은 의미만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상에게 제사하다란 뜻도 있습니다. 야베스의 어머니도 라헬처럼 자식의 미래보다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식의 앞날보다 자신의 감정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안타깝지만 자식을 훌륭하게 키울 수가 없습니다. 훌륭한 자식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옆에는 자식을 위해서 크게 희생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가 각자 자기 할 일에 바쁜데 자녀가 잘 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할머니가 키우지 않는 한 말이죠. 포유류 중에서 인간의 새끼만 가장 늦게 크고 가장 병약하고 가장 손이 많이 갑니다. 자식을 키운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부모의 희생과 고통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야베스의 어머니는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야베스의 앞날은 좋게 풀릴 리가 없었지요. 어머니의 희생과 도움 없이 성공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를 잘 살게 해달라고 말이죠. 본문 10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아멘. 이 역대기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왜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그의 간구에 어째서 응답하셨는지 언급하지 않습니다. 야베스란 인물도 성경 전체에서 딱 이 두 구절에만 나올 뿐입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인생과 그가 얻은 복, 그리고 그의 기도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두 절밖에 안 되는 야베스의 인생과 그의 기도에 나온 핵심 단어를 통해 저자의 의도를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온 히브리어는 아차브입니다. 야베스란 이름이 아차브에서 왔고 수고로이란 단어도 아차브이며 야베스가 기도한 고통을 받지 않게란 단어도 아차브입니다. 아차브란 단어로 본문을 다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야베스, 아차브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 아차브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아차브,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 아차브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 아차부, 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그의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습니다. 괴로움이라고 지었습니다. 슬픔이라고 지었습니다. 어쩌면 오늘의 주인공 야베스는 자신의 이름을 변할 수 없는 운명처럼 사주팔자처럼 생각하진 않았을까요? 운명과 같은 저주라고 생각하진 않았을까요? 그의 어머니가 자신에게 건 업보, 저주 말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이 운명에서, 이 팔자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게 야베스의 기도의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께 간구하여 운명이라는 저주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운명이라는 주제를 가장 좋아했던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그리스인들은 운명이란 신들이 만드는 것이며 인간은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이 운명을 거스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운명을 관장하는 여신은 모이라이입니다. 이들은 3명의 여신인데 이들이 짠 운명의 실타래는 설령 신이라고 할지라도 어찌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자신에게 걸린 저주와 같은 운명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겨냈습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분이라는 진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고대의 다른 신화 속에서는 설령 신적 존재라 할지라도 운명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운명의 실타래 따위는 얼마든지 끊으시고 다시 이어 붙이실 수 있다는 것이 이 야베스의 인생과 기도를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저자의 진짜 의도, 즉 뜬금없이 야베스라는 인물과 그의 기도를 소개한 속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운명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도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자신의 힘으로 눈앞에 닥쳐오는 운명과 같은 어려움을 이겨보려 했고 어떤 이들은 운명은 신들조차 어쩔 수 없으니 포기해버렸지만 야베스는 포기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자신의 힘으로 싸우는 만용을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야베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엘샤다이입니다. 엘은 하나님이고 샤다이는 전능하다는 뜻입니다. 엘샤다이는 구약 성경에서 48번 등장합니다. 이 48번의 용례를 살펴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할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파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전능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샤다이는 샤다드라는 단어에서 온 말인데 샤다드는 철저히 파괴하다, 황폐화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예언서에서 예언자들은 적들을 파괴하는 전능자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35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이를 종합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파괴와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없앨 것은 없애시고 키울 것은 키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베스는 근심과 고통 등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운명을 없애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하나님, 복의 근원 하나님께 복을 주시고 또 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운명의 사슬을 끊고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야베스의 운명이 바뀐 것은 야베스의 노력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노력과 재능으로 운명을, 신세를 바꿔보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 중 한 명인 입다입니다. 입다도 팔자가 사나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본처 소생의 자식이 아니라서 결국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땅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곳에서 능력을 발휘해 나름 큰 집단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얼마 후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자 길르앗의 장로들은 입다를 찾아가 자신들의 대장이 되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당신을 우리의 우두머리로 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입다는 평생의 한을 풀기 위해, 운명의 저주를 풀기 위해 암몬과 싸웠고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는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완벽한 승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는 그의 비극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결국 딸을 제물로 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입다가 오늘의 야베스처럼
하나님,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기도하였다면 그의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시편 147편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결국 입다처럼 비극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완전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해야만 야베스와 같이 존귀한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이야말로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과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무겁게 여기고 그분을 높이면 그분께서 나를 높이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야베스는 이런 지혜를 깨달았고 간구했고 응답받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운명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기에 운명입니다. 운명을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든 바꿔보려는 것은 가상해 보여도 실상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 운명, 내 팔자를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높이며 그분을 품는 것입니다. 즉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읽고 그 뜻을 깨닫고 그 방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기도이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그들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겁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마치 복을 달라고 지경을 넓혀달라고 간구하자 다 들어주셨다. 그런 식으로 오해해선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할 겁니다. 운명은 바꿀 수 있습니다. 팔자는 바꿀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으로, 심지어 돈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들으십시오. 그때 우리는 결코 끊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운명의 실을 끊고 새로운 지경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사람의 설계자, 인생의 창조자이신 하나님뿐이심을 믿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마침내 새로운 인생을 꿈꾸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고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될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노력하면 인생이 바뀔 거라 생각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더 많은 돈을 벌면 인생이 바뀔 거라 생각했습니다. 성공하면 인생이 역전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허나 그것은 교만이었고 착각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야베스는 오직 하나님만이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임을 깨닫고 주님께 기도하여 복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야베스와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높이는 것, 여호와를 가슴에 품는 것이 지혜이며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인생을 바꾸신다는 것을 깨닫고 닥쳐오는 운명의 파도에 자신의 힘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슬기로운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힘이 아닌 기도의 힘으로 인생을 변화시키는 야베스와 같은 지혜로운 기도자가 되길 소망하오며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